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부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서 레위기를 계속 강의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큰 주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두 번째 큰 주제는 구속의 신앙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는 구속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세 번째 큰 주제는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레위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레위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이 세 가지의 주제들을 항상 늘 염두에 두고 레위기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말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첫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번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나는 원칙상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속죄의 절차를 반드시 밟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속죄의 절차가 바로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항상 희생의 제물이 중심이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피를 흘리고, 또 나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죽고, 나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불로 태워졌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희생 제물이 대신 다 했습니다. 나는 그저 희생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과정과 절차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의 제사는 첫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요. 둘째,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제사였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사는 예표요 또 상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드려졌던 희생의 제물이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예표하느냐? 당연히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 두 가지를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 그리고 둘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앙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를 통해서 거듭거듭 만나고 또 만나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신앙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의 뜰에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은 다 성막의 뜰에 있는 이 제단에서 드려집니다. 그 제단의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 번제단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 번제가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중심이 되는 제사입니다. 왜 중심이 되느냐? 번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나타내주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번제의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그리고 목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목표요, 그리고 목적이요,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요,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입니다. 구약의 번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번제가 구약의 모든 제사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번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번제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안수의 절차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은 세 개의 문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문장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는,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번제의 제물을 드리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이것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번제물에 안수를 하는 이 일은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게 하는 절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번제물에 안수를 하는 이 일은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위한 속죄의 절차다. 속죄의 절차다 하는 이 세 개의 문장이 하나로 묶여진 문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번제의 제물의 머리 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이 일은 첫째, 속죄의 일과 깊은 연관성이 있고, 둘째,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 일은 번제 제사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왜냐? 이 안수의 절차를 거쳐야만 번제물을 드리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수의 절차가 없이는 번제의 제물은 번제물의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당연히 안수가 없는 번제의 제물은 번제물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겠지요. 그만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의 제물에 안수를 하는 이 일은 번제의 제사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도대체 안수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느냐? 안수에는 두 가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효력은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번제의 제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효력은 전가, 옮기는 효력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이 번제의 제물에 전가된다, 옮겨진다고 하는 이 효력이 안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물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번제의 제물이 나를 대신한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게 있는 죄를 제물이 대신하여 속죄하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을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물과 나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제물과 내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도 제물을 드리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내게 있는 죄가 제물에게 옮겨지고 나의 생명이 제물에게 옮겨져서 제물을 드리는 번제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의식이 뭐냐? 제물을 드리는 내가 드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율의 납비들의 문헌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에 안수를 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안수를 했느냐?
제물의 뿔 사이에 있는 머리의 중앙 부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양손을 얹고 힘을 다해서 눌렀다고 그래요. 그만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번제의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번제의 제물에게 옮기고 또 번제의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그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수를 통해서 제물과 내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하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령으로 안수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양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중앙에 얹고 있는 힘을 다하여 힘껏 누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효력으로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이 되고 나를 위한 속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이 되고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일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일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일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며 접붙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신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이 일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첫붙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충만하신 영생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임하고 또 그 임하신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는 피의 제사입니다. 피.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되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소의 번제가 아니고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그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우 번제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소도 못 드리고 양이나 염소도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새라도 드리라 그래서 새우 번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새우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머리를 비틀고 끊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번제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반드시 짐승으로서만 제물을 삼아야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수송아지를 드리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또 경제적인 사랑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짐승으로만 번제의 제물을 드려야 하느냐? 번제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짐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반드시 피를 드려야 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을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구절로 보면 구약의 희생의 제사에서 피를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피는 생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드린다 하는 것이고, 또 피는 속죄와 연관이 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속죄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가장 먼저 속죄의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속죄의 절차를 밟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하나님의 거룩성이 충돌이 되어서 현장에서 즉사고합니다. 속죄의 절차를 우리가 어떻게 밟느냐?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물질로 속죄를 할 수 있는 죄를 지었으면 물질로 속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또 생명으로 속죄를 할 수 있는 큰 죄를 지었으면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속죄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생명으로만 속죄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하는 선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속죄를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드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죽음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피를 전부 다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생명을 드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드려야 할 내 피를 희생의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의 머리 위에 내가 안수를 해서 나와 희생의 제물이 하나가 되게 한 후에 나의 죄가 희생의 제물에게 다 옮겨지면 그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효력이 나타나게 하고 내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효력이 희생의 제물에 피를 드림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의 제사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법이 왜 존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형법은요,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형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형법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형법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느냐? 죄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 죄에 대한 처벌을 통해서 속죄의 길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법은요, 죄를 지은 자로 하여금 그 지은 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서 속죄의 길을 열어줍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국가가 그에게 내리는 처벌을 통해서 속죄를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죄질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요. 아주 흉악한 범죄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범죄들은 벌금으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희생의 제사는요, 속죄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속죄의 길을 열어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구약의 희생의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특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과 그리고 헌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아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은 죄에 대하여 처벌을 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죄를 묻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형사소송법과 그리고 헌법에 나타나는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여러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일사부재리 원칙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속의 법칙과 내용이 같아요.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원죄와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자범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구약의 희생의 제물이 안수를 통해서 내 죄를 다시는 다 짊어지고 그 피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원죄와 내가 일평생 동안 지는 모든 자범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 모두를 다 속죄를 해주는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과 처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죄의 속죄는 반드시 처벌을 통해서만, 속죄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모든 죄의 처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온전하고도 영원한 속죄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나의 원죄와 내가 이 땅에서 짓는 모든 자범죄 모두 단 한 점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처벌을 받았어요. 어떤 처벌이냐?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매서운 사형의 형벌로서 내가 받아야 할 처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처벌이 끝나고 이미 심판이 다 끝난 나의 죄에 대하여 다시 두 번, 세 번 처벌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속죄의 법칙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삼의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는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불화자입니다. 번제의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은 번제의 제물로 숫송아지를 드릴 때입니다. 번제의 제물로 드려진 숫송아지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풀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랬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나오는 번제의 제물은 이제 소가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로 드릴 때의 번제의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 또 17절 말씀에 나오는 번제의 제물은 양이나 염소마저도 드릴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둘기로 번제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번제의 제물은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전부 다 화제입니다. 번제의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 놓고 제단 위에 있는 불로서 전부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와 향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번제의 제물이 번제의 제단에서 불태워질 때 제물이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제물의 번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물 전체를 다 번제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제는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모든 생명과 몸을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몸에 있는 피를 전부 다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헌신의 제사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또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헌신을 하려면 본인이 해야 되지 왜 번제의 제물이 헌신을 대신합니까? 바로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어요. 복음. 저와 여러분의 헌신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대신하여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할 상의 모두를, 우리가 드려야 할 몸 전체를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릴 그 헌신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헌신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일.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개혁신앙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교단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하라, 봉사를 많이 하라, 성김을 많이 하라, 전도를 많이 하라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모든 헌신마저도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칙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마저도 예수님은 번제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인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 온전한 헌신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마저도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헌신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몫이 뭐냐? 우리의 헌신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최선의 길이고 그리고 최고의 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오직 예수라는 말을 자주 써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이럴 때 오직 예수라는 말을 써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다른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과 나의 믿음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 믿음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오직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일 말고도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의미에 담겨있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예수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드리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상의 기쁨을 드리는 유일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가장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한 분만이 충만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의 모든 행동, 말, 시간의 모든 그 공간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이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찬송과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최고의 기쁨을 받으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충분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번제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번제의 제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제사마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도록 이미 예수님께서 번제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번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최상의 길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번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제사입니다. 최선의 영광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면 돼요. 이것이 최고의 헌신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번제의 제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최선의 영광도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 이루셨다.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나에게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나에게 헌신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인생의 살아있는 제사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도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날 영광 오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